빛이신 주님을 따라 걷는 인생길, 그 길에서 만나는 끝없는 유혹과 걸림돌. 혼자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신호드 정신과 함께하는 화요 상담소, 다시 성당으로. 이분 소개가 굉장히 재밌네요. 한 달에 한 번 오실 때마다 방송 울렁증이라고 긴장된다고 하셔놓고 말씀은 청산유수이신 분.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뉴스하는 느낌으로 안 하시니까 확실히 좀 편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지난번에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일부러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팔을 벌려 다시 성당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서울대교구 수유동 본당 부주임 진슬기 토마스 대 아퀴노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함께하는 그 매주 패널 중에 제일 긴장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반응은 제일 좋습니다, 신부님. 아이쿠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반응 부담스러우신지 감사하신지. 제가 사실 반응의 정도를 제가 잘 몰라서. 실제로는 네, 예, 심지어 신부님 채널에도 그 짧은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네. 물론 피드백은 보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저는 댓글을 보지 않습니다. 예, 그 저희 CPBC 라디오 올라오는 채널 중에는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슬기로운 냉담 생활이 제일 조회수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지난번에 신부님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편해진 건 너무 좋고. 네. 그렇지만 여전히 반팔에 네. 더워하시고 울렁증이 열이 나거든요. 벌떡증이 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완연한 가을 때문에 제 의상을 보시면 속이 좀 허하신 거 아닐까요? 그럴 정도로. 역시 방송 베테랑이십니다. 예, 저는 이제 니트를 입고 있는 모습인데 그야말로 간절기가 맞구나. 그렇죠. 예, 뭐 사실 지금 10월 묵주기도 성월. 네. 예, 저희가 보내면서 뭐 한 10일 정도 지난 이 시기에 네. 이 두 계절이 여전히 공존한다라는 그 모습. 그렇습니다.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CPBC 라디오 채널도 검색하시고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10월 저희가 마지막 주 월요일에 개편을 앞두고 있어서 잘릴 수도 있겠군요. 또 무슨 말씀? 긴장되신다는 분이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십니다. 잘리면 좋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돼요. 오래오래 같이 하셔야 되죠. 네. 한 시즌 함께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제작진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전하는데, 처음 저희가 슬기로운 냉담 생활을 기획하고 또 만났을 때 그때도 떠오릅니다. 네. 예, 어떤 마음으로 그때 시간을 만든다고 하셨고 또 첫 방송 기억나시는지. 굉장히 떨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 PD님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 PD님이 되게 멋들어진, 이게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왁구를 짜갖고 오셨어요. 예. 근데 제가 기획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기획을 해갖고 오셨는데 제가 이건 어떨까요? 저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서 사실은 거부의 표시를 한 거였는데 애둘러서 그걸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첫 방송을 나왔던 게 벌써 몇 달이 지났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꿈꾸고 말하면 다 현실이 됩니다.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신부님. 이미 발을 담그셨기 때문에. 네. 예, 영원한 행복 가족으로 가셔야죠. 렛대의 강에 발을 담근 건가요? 예. 빠질 수 없습니다. 좀 울렁증도 망각을 했으면 좋겠구만. 예. 지금은 많이 그래도 편해지지 않았나요? 이게 첫 방보단? 첫 방보다는 확연히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며. 그럼에도 약간은 있다? 그럼요. 이게 솔직히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다는 게 어딘가 나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편해질 때까지는 하셔야겠네요. 네, 빨리 넘어가시죠. 지난 시간에도 뜨겁게 반영해 주셨는데 박선경 글라라님이 시원시원한 슬기 신부님 해법이 새로운 힘을 줍니다. 아이쿠. 오늘도 신부님 덕분에 행복하게 시작합니다. 아이쿠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차루치아님은 진슬기 신부님 로마 유학 중에 SNS로 매일 10시에 강복을 주셨어요. 네네네. 그 시절 추억이 생각납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저희 출신 본당 아니면 제 첫 본당 신자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제가 부재 때부터 저희 몇몇 동기들이랑 해봤던 게 있는데 신자분들, 특히 청년 신자분들 가운데 의외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기도하고 싶은데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 그리고 매번 자기 것만을 위해서 맨날 이렇게 청하는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명구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그야말로 되게 속 깊은 고민을 하는 청년 신자분들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만들었던 게 뭐냐면 매번 요즘에는 다 핸드폰을 갖고 다니니까 핸드폰을 한번 활용해보자. 그래서 10시 알람을 맞춰놓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알람 요즘에는 그 알람 핸드폰 알람이나 뭐 벨소리 때문에 잠깐만요 하면서 시간 잠깐 어떤 자리에서든 빼는 게 그렇게 치명적으로 결례가 아니니까 알람을 매일매일 울리게 해놓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알람 끄는 순간 동안 짧게라도 성호경만이라도 그어보자. 그리고 그 성호경의 소위 말하면 기도의 은총은 기도의 그 공덕은 적어도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성호경을 그어라. 대신에 그 시간에 함께하는 신부들은 저를 포함한 신부들은 강복 기도를 하겠다 하면서 저희들이 강복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말 그대로 술자리 갔을 때는 갑자기 다 이제 술자리에서 위하여 하다가 띠링띠링 울리면 이제 10시 기도 시간입니다만 친구들은 성호 긋고 그 저는 자리에서? 강복 주고 진짜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돼 나가다가 그게 꼭 오프라인에서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단톡방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도 10시 기도의 전통 아닌 전통이 한번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고 지금 수유동 청년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그것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엄마한테 문안 전화라도 드린다는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알람의 도움 요즘에는 꽤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예. 로마에서 공부하실 때도 그걸 이어가셨고 지금도 수유동 성당 부주임에 계시는데도 이어가신다라고 하니까 루치아님 계속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10시마다 성호 계속 예. 그어주시면 좋겠어요. 강복 기도는 계속됩니다. 성파 성자 성님 아멘. 예. 저도 성호를 긋게 되고 지난달에 저희가 무속 신앙을 강요하는 친가족 때문에 냉담하게 된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신부님이 그 야근 청지기 슬기롭게 행동하고 또 가끔은 뱀처럼 슬기로워져라. 뱀처럼 슬기로워져라 그런 답변 주셨죠. 네네. 예, 그거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꼭 바꿀 수 없고 고수해야 되는 신앙의 기초라는 건 있거든요. 분명히 하느님만을 섬기는 것, 삼위일체 하느님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물러설 수 없는 우리 신앙의 토대일 텐데요. 그것을 소위 말하면 드러내는 방식은 꼭 전공법만이 능사일 필요는 없지 않냐. 약간은 애둘르거나 소위 말하면 외교적인 수사법으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전공법만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들도 있으니 우리가 한번 조금은 슬기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처세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준 방법이기도 하다. 성전세 문제 바로 그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공법만이 아니라 조금은 완곡하고 슬기롭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그 짧은 영상이 그래도 한 5,500명 정도. 어디 올리신 건가요? 인별 계정에. 아이고야. 예, 그래도 좋아요도 거의 200개 가까이. 아이고야. 많은 분이 또 좋아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제 좀 실감이 되십니까? 네. 굉장히 너무 부담. 매력이십니다. 이영사룡님이 그래서 지난달에 신부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제 베스트 프렌드가 비슷한 일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녹음해서 들려주고 싶고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해주셨고 찰떡같이 말씀드려도 개떡같이 말씀드려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찰떡 비유라고 9331님이 아이고. 예, 제가 힘들 때 형님이 점집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냥 가. 근데 신부님이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저는 인호라는 게 새겨져 있어서 용하다는 분이라면은 저는 안 통할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진짜 용하다는 분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를 알아보고 피하실 거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고 그럼요. 피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능한 용하지 않은 굳이 그런 사람한테 왜 가요? 그렇죠. 못 알아보는 내가 신자인지도 못 알아보는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피해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예. 네. 한마디 한마디가 기도가 됩니다라고 9331님 이어주셨고요. 로사님은 우리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 어머님 다니러 오셨는데 불교 신자인 어머님 식사전 기도를 안 하셔서 우리 작은 딸이 할머니 왜 기도를 안 해? 라고 해서 두 손 모으고 잘 먹겠습니다라고 불교 신자인 어머님이 아이고. 하셨다고 합니다. 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절에서 제를 지내는데 음. 불쌍하게 절을 안 했습니다. 스님이 부처님 위에 하느님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네. 합니다. 또 로사님 한편으로 미안해졌다라고 하는데 네. 이 스님도 굉장히 열려 계신 열려 분이네요. 있는 거죠. 예. 예. 말 그대로 조금 좀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산의 정상으로 오르는 길이 꼭 하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가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걸 저희는 믿는 거죠. 근데 모르긴 몰라도 각자의 종교에서 종교학적으로 봤을 때 다른 종교에서는 본인들의 길이 나름 더 좋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싸울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예. 이웃 종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타 그쵸. 종교로 터부시하지 않고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소피아 님이 상황 연기하는 것만을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결국엔 본인조차고 하는 건데 말이죠. 그렇죠. 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틀린 거라고 또 여기는 그런 경우 한숨을 푹 쉬게 됩니다. 근데 신부님 얘기처럼 역상황을 한번 짚어주셨잖아요. 네. 예, 이 그리스도교가 좋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확 예. 끌어내는 그것도 있다라는 거. 초대와 강요는 다르다. 그럼요. 이것도 짚어주셨고요. 그 앞선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그 유치원 다니는 손녀가 할머니는 왜 기도 안 해요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소위 말하는 열심한 불교 신자이름을 자임하시던 분이 거기서 반야심경을 외우셨다며. 할머니는 불교야 이러면서. 오히려 그랬으면 모르긴 몰라도 손녀가 상처받았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던 할머니의 모습도 되게 아름다운 거고 그게 그야말로 부처님의 자비를 잘 드러내신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부처님이 하느님 계십니다라는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일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초대와 강요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초대와 강요는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아기예수의 데레사님은 전 제 남의 편과 친정 부모님이 별의별 소리를 떠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부적도 들고 오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미사, 기도에 5만 가지 방해, 분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셨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계시다니 분명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달에 저희가 전했던 사연과 그리고 그에 맞는 피드백까지 전했고요. 자, 신호도 정신과 함께하는 화요 상담소 다시 성당으로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코너 속의 코너죠. 찐 슬기로운 냉담 생활과 함께하는 진슬기 토마스 대 아키노 신부님과의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인지 직접 한 번 더 얘기해 주실까요? 네. 다시 성당으로 코너 속의 코너인 슬기로운 냉담 생활은요. 말 그대로 어떤 이유로든 성당과 살짝 거리를 두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이야기든 어떤 고민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야말로 편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오히려 그런 이야기 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쉬는 교우들 중에 다시 성당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마음이 힘든 분 아니면 성당을 떠날까 고민 중이신 분, 옆에 있는 쉬는 교우를 다시 성당으로 이끌고 싶은 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곡 한 곡 들으면서 여러분 사연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네. 어떤 곡을 신청해 주실 겁니까? 둘째 이모 김다비가 부르는 주라주라 선곡해봤습니다. 좀 달라. 우리가 나눌 그동안 걸 써야 너무 저희가 그동안 너무 좀 쉬고 계시는 분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그래도 오셔야죠. 그래도 오셔야죠. 이쪽으로만 너무 접근했던 것 같아서 예.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거죠. 라고 한번 공감의 차원에서 이 노래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특별히 또 둘째 이모 김다비. 네. 예, 이 본캐는 신자시죠. 김신영 루치아 자매님. 전 모르셨어요? 신자세요? 모르셨어요? 그 김신영 예, 맞습니다. 개그우먼. 예. 지금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에 이어가는. 신자셨어요? 예. 몰랐네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네. 예. 그래요. 김신영 루치아 자매님 한번 또 그러면 실제로 모셔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루치아 자매님. 다음 시즌에는 모셔가지고 셋이 한번 해보죠. 주라. 알겠습니다. 예, 둘째 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 함께 들을게요. 힘 지갑 한번 열어주라. 회식으로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휴가 좀 주라. 바람 말아 야근하들 말아라. 길길빠빠 가슴에 새겨주라. 칼퇴 집에 좀 가자. 말이 좋아. 대표 아니더냐. 주라 카드 주라. 오늘은 소고기로 요미 야근할 생각은 마이소. 오늘은 얼마만에 하는 데이트 날인데. 가족이라 하지 마이소. 가족 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 괜찮다 먼저 가라 말아주라. 화장했는데 아프냐고 묻냐. 주라 관심 좀 주라. 말아 이차 오지 말아주라. 간주 중에 멘트하지 마 흐르라. 간주 점프 제발 눌러주라. 주라 법카 말고 개인 카드 셔셔셔. 오늘따라 말랐네요 대표님. 주라 보너스는 내 통장에 쏴. 대표님 바지핏이 참 잘 어울려요. 야근할 생각은 마이소. 오늘은 얼마만에 하는 데이트 날인데. 가족이라 하지 마이소. 가족 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 가족 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 예, 둘째 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 예, 어떤 가톨릭 평화방송의 사원의 입장으로 좀 시원해지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저도 남 밑에 있는 사람인지라 남 밑에 있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 노래가 또 어떤 MZ 세대가 아닌 이제 꼰대로 불리는 네. 그런 세대에게 구하는 그런 노래이지도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신부나 교회라는 위치가 우리 신자분들한테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슬기로운 냉담 생활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의 속마음이 정말 딱 저런 노래 가사가 아닐까 싶어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신부님도 회업 가면은 입 닫고 지갑 한 번만 열면 되는 건가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 신자 수가 늘고 이번 청년 가을 캠프도 신청자 수가 마감됐다는 얘기가? 그렇죠. 오. 저는 한 반 타작 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예. 우리 열심히 일해준 집행부의 노력으로 선착순을 만들길 잘했어요. 오. 일단 채우고 끝났습니다. 좋네요. 예, 그래요. 그럼 집행부 회식 가서 또 입 닫고 지갑 한 번 여는. 지갑만 주고 나와야죠. 아예 나가는. 그래요. 그렇게 시원하게 행동하면서 다시 성당으로 모여야겠습니다. 예, 오늘 둘째 주는 코너 속의 코너인 찐 슬기로운 냉담 생활. 서울대교구 수유동 본당 부주임이신 진슬기 토마스 대 아퀴노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해야 할 텐데 네. 오늘도 꽁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어 가야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 입술을 열어주소서. 애드립이 난무하게 하시며 당황하지 않게 하소서. 꽁트로 만나겠습니다.
지디야, 왜? 너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미사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 얼른 준비하고 성당 가야지. 나 성당 안 가. 안 갈 거야. 왜? 우리 아드님 왜 이러실까 또 오늘따라? 왜 보긴 왜? 그냥 아 그냥이 근데 어딨어? 여기 있어. 어. 그냥 그래도 가. 왜? 얼른 가야지. 너 성당 안 가면 핸드폰 압수한다. 핸드폰 압수? 그럼. 왜? 왜? 아빠가 뭔데? 성당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 지금. 나 요즘 배운 거 있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왜 나한테 종교를 강요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아유. GD is free.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아빠. 기다려봐. 이건 강요가 아니지. 그러면 아빠가 너 학교 가기 싫다고 해도 알았다고 할까? 그래? 아무튼 아니야. 그래도 왜? 나 발을 구르잖아. 집에서 발만 구를 거야. 이런 층간소음으로 또 올라온다. 밑에 집에서 저는 지난주에도 연락 왔는데 또 이러면. 나 성당 가기 싫어. 그리고 나 세례명 야구 보잖아. 그것도 싫어. 왜? 친구들이 야구부라고 놀려. 야구하냐고. 너 지금 야구부야. 나 야구 잘 못하는데. 그래 맞아. 나 세타석 나갔는데 한 번도 못 때렸어. 세례명 많고 많은데 왜 야구보야? 나는 천사하고 싶은데 가브리엘, 라파엘 얼마나 예뻐. 왜 야구보로 골랐어? 세례명에 자유가 있어 우리나라는. 나 요즘 배웠다고. 나 그냥 무교할래. 무교. 물을 믿는다고? 무교. 물을 믿겠다고? 아재랑 말이 안 통해. 성당 가자니까 빨리. 나한테 종교의 자유를 달라. 예, 오늘은 익명을 요청한 중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성호 긋기 잘하셨네요. 애드립도 하시고 이제 좀. 애들을 진짜 와. 이 잠깐 방송 끄고 딱 하고 싶다만 넘어가겠습니다. 미운 중학생을 아주 제대로 표현하셨습니다. 예. 꿀밤 한번 콩 먹이고 싶은. 당연하죠. 예, 그런 모습으로 발을 몇 번을 굴렀는지 모르겠네. 발 진짜 땀 나가지고. 층간 소음 납니다 진짜.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많죠. 많죠. 예, 저도 진짜 많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여러 번 또 행여와에서 얘기했고. 네네. 예, 중학생 때 저도 한때 냉담 중고등부의 냉담의 대표 주자 GD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저도 냉담을 했기 때문에 본당에 이 초등부도 그렇지만 실제로 중고등부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요즘에 뭐 청년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걱정이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청년보다 더 심각한 건 중고등부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지금과는 정말 사뭇 다른 정말 새로운 관점에서 뉴 노멀을 뭐 요즘에 그러고 있는데 그야말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구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등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부모님의 영향력 그리고 아직까지는 상품과 재미 놀이로 어떻게 보면 유인 효과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리고 청년도 의외로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그 힘든 것 때문에 기존의 신자였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신앙의 힘에 대해서 다시금 말 그대로 돌아오시고 신앙을 갖지 않았던 분들도 오히려 삶이 힘들어서 새롭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시는 새로운 청년분들도 의외로 있으세요. 좀 희망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중고등부. 말 그대로 생물학적으로도 사춘기에 접어드는 딱 이 타이밍이 나름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갖고 반대하고 뭐 그런다고도 하지만 사실은 그냥 지금까지 하던 게 다 싫어지고 그럴 때이거든요. 아까 꽁트에 나왔죠. 그냥. 예. 정말 그냥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올 거냐라는 문제는 이러이러해서 싫어요 하는 청년들에 비해서 더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 형성이 되는 과정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나는 이래서 안 가 아니면 이래서 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 그냥 인 거예요. 과도기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그냥 엄마가 좋고 가족이랑 막 그래서 하다가 소위 말하면 왔다면 중학생부터 이제 사춘기가 들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주체성을 갖게 되는 과도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자기 선택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말 맞아요. 그대로 세례도 유아 세례도 내 선택 아니었고 그러다 보면 약간 억압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사실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나 딴 거 할래 하기 싫어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부모님이 인정을 하면 좋겠다. 그럼요. 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특별히 모태 신앙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못 하죠. 고등학교 때임에도 불구하고 미사를 안 가면 네가 좋아서 세례 받아놓고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때는 역으로 들어온 거죠. 네가 선택했는데 책임감 없이 뭐 하는 거야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신부님이랑 저랑 이제 다른 길인 거죠. 저는 모태 신앙이고 그렇죠. 신부님이 나중에 선택을 하신. 네.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단 오늘 꽁트 사연으로 왔던 우리 모태 신앙인 사춘기 친구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유난이나 유별난 일이 아니라는 거를 좀 우리 어른분들이 인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부모님이 인정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네. 그런 생각할 수 있어. 라는 그러니까 거죠. 아까 꽁트에서는 그냥이 어딨어 였지만 그냥일 수 있다. 아 그래 가기가 싫구나. 성당에 가기가 싫구나. 말 그대로. 그래요. 그 말을 지금 신부님이 학생들에게 좀 해준 것 같아요. 불만을 갖고 있는 또 냉담을 하게 된다라는. 네. 그럼에도 네. 이 언젠가는 주님 곁으로 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의미로 우리 학생들에게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사춘기를 맞으면서 내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만들을 가질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게 사춘기의 특징이고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라는 것도 당연하고 예.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친구들의 그것도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게 그렇다고 해서 다 나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하자면 우리 친구들 우리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아야지 하면서 선택해서 고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분명히 나의 선택이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선택 아닌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태양이 오른 동쪽에서 떠야 된다는 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불만을 가지려면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절도 사계절인 걸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불만 가지시려면 세상 만사가 분반일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서 그래 너가 종교를 선택하지 않았고 쉬고 싶다면 쉬는 시간은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다른 차원에서 계속해서 알려주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참 좋은 거고 소중한 거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렇게 가기 싫다 그러시면 처음에는 왜 그런지를 물어볼 수는 있으시겠죠. 정말 뭐 친구 문제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구체적인 정말 이유가 있어서 가기 싫어하는 거라면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하시고 도와줘야 되실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오늘 꽁트처럼 그냥이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기 싫다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좀 며칠은 쉬어. 그러면 엄마 아빠는 성당 다녀올게. 그리고 그렇게 성당을 잘 다녀오시고 갔다 오시고 나서 뭐하고 지냈어?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오히려. 또 오히려 성당 다녀와서 더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성당 다녀오면 좀 내가 혼날 일이 덜해지네? 라는 이런 이미지만 갖게 되더라도 저는 성당이라는 그거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오늘 꽁트처럼 맨날 성당 안 간다고 오히려 소위 말하면 드자비를 하시면 드자비. 가고 싶다가도 가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점에서 성당만 다녀오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도 나한테 좋아져 더. 이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제가 아버지로 제 신앙생활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요. 부모님이 건강하셔야지 자녀들을 더욱더 열심히 지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지해 준다는 게 특히 신앙적 여경에서 지지라는 게 성당 가야지 소위 말하면 알려준다고 정보를 알려준다고 해서 다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오히려 정보는 꼭 명시적인 정보만이 정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방송이었네요. 우리가 앞에 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뒤에서 가만히 애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걸 우리가 느끼고 뒤를 돌아보게 된다고 그렇죠. 경우가 충분히 있는데 예. 시선도 하물며 이렇게 알아볼 수 느껴지는데. 있고 있는 힘이 있는데 복음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충분히 살아가신다면 그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의 힘 감도하심이 그 친구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말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게 이 힘이 약하니까 그래도 좀 뭔가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다 혹시 끝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로 너 안 하면 뭐 뺏는다 이런 걸로 그냥 다 퉁치고 있는 건 아닌지 감히 한번 돌아볼 거라는 거죠. 부모님은 이제 당신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을 하고 예. 그리고 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본인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에도 도움이 될 게 뭐냐면 유아 세례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황님도 말씀하셨고 유아 세례의 존재 이유는 신앙 공동체의 연대감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힘을 우리가 믿는다는 단적인 표징이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전달된다? 어떻게요?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 고백이 유아 세례라고 했었을 때 예. 정말 성령을 믿으신다면 나의 100마디 말보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를 말 그대로 맡겨드릴 수 있는 여유도 조금은 가지셔야 된다. 그렇네요. 말로만 믿습니다.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아이씨 어떡하지 한 달째 지금 빠지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거는 맡겨놓은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졸일 필요 없다. 네. 성령에 맡겨라. 한번 네. 그래요. 그리고 방금 해주신 그 성령께 맡겨라는 참 귀중한 말인 게 요즘은 앞서서 그 사춘기 중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아이에게 세례를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권을 주겠다 네. 하는 부부들도 사실 많습니다. 특히 젊으신 부모님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저한테도 물어보고 그러시는데요. 예. 되게 멋져 보이시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자녀의 주체성과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 그러면 제가 늘 묻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꽁트에도 나왔지만 학교 안 간다 그래서 안 보내실 거예요? 학교는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 대안학교도 있고 워낙 열린 교육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가 열이 펄펄 끓고 있어요. 근데 약이 입에 쓰다고 안 먹겠대요. 안 먹이실 거예요? 먹여야죠. 그래도 왜 먹이죠? 건강해져야 되니까. 네. 예.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녀의 자유라는 이유로 나중에 세례를 받게 할게요. 신학을 선택하게 할게요라는 다른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허다마테 감기약보다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되게 좋은 말로 포장해서 선택하게 하겠습니다. 이루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청년 부부들한테 하는 얘기가 유아 세례는 말 그대로 영혼의 백신이다. 세상 살면서 힘든 일 많은데 어렸을 적부터 물리적인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 있고 도와주시는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알게 모르게라도 느끼면서 자랐던 친구들이 정말 큰일을 맞닥뜨렸을 때 하느님한테 가서 청해라도 볼까라고 하는 어떤 경우의 수 카드가 하나라도 더 있는 것에 반해서 유아 세례나 어렸을 적에 강요라는 이유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러면 안 하겠다 그랬으니까 안 해놓은 친구들에게는 늘 보고 배운 거는 물리적인 이 세상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그 세상 때문에 상처를 받고 좌절하게 됐을 때 어디 가서 매달리게 되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유아 세례는 영혼의 백신이고 예방접종일 뿐더러 요즘에는 부동산 문제 자주 나오니까 부동산 예도 드는 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택청약 붙는 분들 계세요. 집 사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늘나라 주택청약이라고 생각하셔라. 왜 주택청약이랑 예방접종은 잘 묻지도 않고 알아서 우리 자식 위해서 해주신다고 하면서 심지어 아이 이름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왜 굳이 신앙과 유아 세례는 아이가 크면 그거는 내가 확신을 못한다는 증거지 정말 아이의 자유를 존중해 주실 거라면 남것지도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하지 않으시면 믿어드리겠다. 신앙의 확신이 나한테 얼마나 있는지 점검을 해봐라. 그렇죠.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진짜. 근데 실제로 네. 만약에 제 아이도 자라서 저한테 아빠 음. 왜 세례명을 이걸로 했어?
라고 하면 전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아빠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은호한테 이게 가장 좋아서 정해줬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누가 좋은데? 하면서 성인책을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꽁트처럼 난 가브리엘 하고 싶어. 그럼 가브리엘을 이름에 붙여주세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은호는 가브리엘 야고보라고 불러줄게. 아 세례명을 2개를 붙이나요? 그런 식으로 하면 김수한무처럼 한 그런데 서너 개 붙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실제로 실행하신다는 건 세례명과 수호 성인의 본래 의미를 모르시니까 그렇게 마구잡이를 붙이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붙이긴 붙이되 세례명과 수호성인의 의미를 또 잘 알려줘라. 그렇죠. 그래요. 이것도 꿀팁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세례명을 바꾼 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불러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례명은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달리 말하면 세례 증명서에는 늘 야고보라고 나올 거예요. 예. 하지만 우리가 불러줄 때 가브리엘 야고보라고 성당에서도 불러줄 수 있고 가족상에서도 불러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원래 세례명과 다르게 다른 이름으로 불림 당하시고 계시는 신부님도 우리 교구에 계세요. 제가 실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원래는 다른 이름이셨는데 신학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이 성인이 너무 좋습니다 해서 사제품 받을 때도 그 이름으로 올리신. 예. 그렇군요. 실제로 그런 예가 또 있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또 그러니까 불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세례명은 또 인호처럼 딱 정해져 있는 거긴 하지만요. 네. 그리고 약간 미봉책으로 부모님이 좀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미사 가면은 돈가스 사줄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일단 좀 2개로 나눴을 때 조건에도 긍정적 조건과 부정적 조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분석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방금 전 선물 사주겠다는 건 나름 긍정적 유인 효과죠. 그렇죠. 그런데 꽁트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휴대폰 뺏어버린다. 그래. 약간 부정적 조건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 조건을 다는 건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나이가 아직은 어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넌 쉬고 있어. 그리고 부모님이 성당만 갔다 와도 혼낼 것도 안 혼내고 오히려 좋아지는 것도 성당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초등부, 중고등부 때 선물 제 사비로라도 되게 많이 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클레임이 들어와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또 어떨 때는 받는 애들만 받게 된다. 약간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성당에서마저 왜 물리적인 이런 걸로 유인을 하려고 하냐. 되게 고지식한 몇몇 신자분들이. 예. 근데 저는 명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친구들에게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선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보이는 선물 자체를 통해서라도 나 성당 갔을 때 선물 받았어. 미사 가면 이래서 좋아 라는 기억을 만들어주는 게 어느 순간 깨닫고 성장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보이는 선물을 지금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막 대학생한테까지도 그러고 있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저도 그 믿음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냉담을 하다가 돌아온 이유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미사보다는 미사 끝나고 친구들이랑 가는 PC방이랑 노래방이 재밌어서. 맞아요. 그래서 갔던 거거든요.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소위 말하면 성소에도 성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도 부르실 수 있어요. 예. 계란 후라이가 드시고 싶으셔서 신학교에 가신 신부님들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유인하는 성소는 부르심은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 점차 정화되어 나가야 되는 건 맞다. 근데 지금 초반에 선물 사줄게, 용돈 줄게, 괜찮다. 근데 마냥 갈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게 부정적인 것과 연관은 꼭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 더 안 좋은 기억만 쌓이거든요. 저놈의 성당 때문에 내가 되는 게 없어. 오히려 이런 기억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시원해요. 그 말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8435님이 그럼 행복을 여는 아침도 선물 푸는 날에 더 귀 기울여 드려야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우리 그렇죠. 거는 선물이 없나요? 있습니다. 있나요? 그럼요. 제가 좀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해야지 아, 제가 좀 직접? 인기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뭐 좋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그러니까 오늘 또 시즌으로 마무리하는 때이니만큼 네. 예, 온 문자 우리 진슬기 신부님이 고르신 다음에 예, 선물로 어떻게 아니면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뭐 아우, 책을 좀 박스채로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오호호호, 와우. 일어납니다. 감사. 아, 예, 또 그래요. 오늘 방송 참여하신 분 중에 한 5분 정도 네. 예, 선정을 해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이 책을 이 교황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3283님이 요즘은 성당 가는 게 재밌다고 하는 우리 초등학생 딸. 왠지 이 아침에 자랑스러워집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8434님은 저도 우리 아이들 신앙을 강요한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억지로 가는 성당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저부터 기쁜 신앙생활을 활동을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다른 문제로 또 신앙 문제라고는 다 이게 말씀은 하지만 다른 문제로 사실은 이렇게 일이 벌어지진 않거든요. 성당 가는 문제로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주일 성당 가는 것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제가 한 번만 여쭤볼게요. 주일날 왜 성당을 가야 되는데요? 하느님과 가까워지려고? 예. 하느님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직접 찾아뵈러 가는 게 핵심인 거예요. 마치 주말 부부가 너무 사랑하는데 일 때문에 만날 일이 없어서 그래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이라는 걸 정해놓고 안식일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 때문에 물리적인 주일을 못 챙기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주일을 만들어도 된다고 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일날 미사, 특히 주일학교 미사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미사 시간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아직까지 저희 본당도 안 바꿨습니다만 오전 9시거든요. 맞아요. 이런 시간입니다. 학교도 8시 반까지 가요. 맞습니다. 주일날 그나마 늦잠을 자야 되는데 오히려 주일날 평일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돼. 혹시 이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혹시 미사에 안 오는 거라면 주일학교 미사 시간을 공식적으로 바꿔볼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될 오후 문제라는 거. 4시쯤. 그렇죠. 근데 그때는 또 학원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순히 왜 하나 여기에서만 머물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신부님 얘기하셨던 그 단어 있잖아요. 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해법이나 그 시간대나 좀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긴 듭니다. 그래요. 오늘은 저도 공감을 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달라 외치는 모태신앙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다시 성당으로 부를 수 있을까? 네. 냉담으로 가지 않고 네. 신부님이 명쾌하게 잘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지는 노래 신부님의 또 추천곡입니다. 네,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이 노래를 고르신 이유는? 지금 잠깐 아닌 것 같고 그러고 있지만 다들 하느님께 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반했다는 얘기죠. 그럼요. 좋습니다.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함께 들을게요. 너 내게 반했어. 뜨거운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넌 내게 반했어. 반하고 계십니까? 넌 내게 이미 반했어. 반한 거야. 예, 노브레인에 넌 내게 반했어. 반하고 말 거야. 저희 케미가 좋은데요.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계속 메비우스 에티처럼 돌고 돌며 다시 성당으로. 예, 오늘 서울대교구 수유동본당 부주임이신 진슬기 토마스 대 아퀴노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강대레사님이 이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네.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 네. 출장 가서 미사에 빠지면 기도로 대체할 수 있다고 남편이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아, 네. 물리적으로 성당을 도저히 성당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예, 대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송. 예, 대신 할 수 있는 것들 뭐 예. 이런 할 수 있던 것들이 있는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74조 4항에 보면 예, 주일 미사에 합당히 참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묵주기도나 성서봉독 그리고 선행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대송제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가능하다란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가능하다 요것만 제가 굳이 마무리를 안 짓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한 상황. 출장을 가셨어도 근처에 성당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24시간 근무를 뛰시는 게 아니라면 미사 시간 다녀오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송으로 바쳐야지 이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주일 미사라는 개념을 주일에는 미사를 가야 돼라는 어떤 율법이나 계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래도 한 번은 만나야지 한 번은 직접 통화해야지라는 마음이라면 물론 정 안 되면 편지로 대충 보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직접 찾아뵙고 오고 전화로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주일 미사들 꼭 성당에 오셔서 성체를 모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거는 나만의 기준이 아니라는 그럼요. 겁니다. 정말 치명적인 거요. 치명적인 그런 거라는 거. 힘들어서.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썰렁한 얘기긴 한데 뭔가요? 제가 무슨 공지 같은 거 할 때 치명적인 경우에 한해서 뭐 불참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 예. 덧붙이는 소위 말하면 각주가 있습니다.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치명적인 이유라는 건 본인의 사망과 같은 거에 준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하면 올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경우는 아니면 다 와야 된다라는 거죠. 뭐가 썰렁한가요? 굉장히 무섭고 재밌는 얘기긴 하네요. 그냥 치명적인 경우에 한번 웃으시겠네요. 빵 터지시고. 신자들이. 예. 확실히 이렇게 농담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완전히 긴장이 풀렸다. 아이고야. 예. 나사가 풀린 건 아니길 빕니다. 뭔가 이 게임 중에 성장하는 선수의 느낌. 아이고. 레벨업 좋아요. 된가요? 치명적인 이유가 아니면 다음 달 아이고야. 개편 후에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겠죠? 아이고, 저 자르지만 마세요. 그럼. 또 약속을 하면서 시즌 마무리로 함께하는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네. 성당으로 어떠셨는지. 사실 제가 많이 배우고 돌아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뭘 알려드리지라는 마음으로 접근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고민이나 사연 들으면서 아이쿠야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이런 힘듦이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오히려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렸는지 오히려 반성하고 앞으로 만나는 모든 신자분들에게 너무 그야말로 교과서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 살아있는 진짜 신부가 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또 계획까지 얘기하시니까 다음 달에 뵈야겠네요. 일단 회의부터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민 사연은 9시까지 받겠습니다. 여러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남겨주시면 셋째 주, 넷째 주도 이어지니까요. 뭐 이어지는 다른 신부님들이 풀어주실 수도 있고 치명적인 이유가 아니면 저희가 또 다음 달에 해결해 드릴 테니 마구마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호도 정신과 함께하는 화요 상담소 다시 성당으로 서울대교구 수유동본당 부주임이신 진슬기 토마스 대 아퀴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